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삶의 문제와 싸우며 살아가게 됩니다. 생각지 못한 문제를 만날 수도 있고 예상치 못한 상황을 겪으면서 많이 당황하고 많이 염려하고 또 많이 두려워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러한 다양한 문제들을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여러 인물의 삶을 통하여서 이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일생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고 우리 삶의 문제를 만날 때에 하나님은 그 가운데 어떤 분이 되시는지를 요셉의 삶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요셉의 삶을 살펴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지를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의 내용을 잠시 소개하면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리죠. 그리고 애굽의 노예로 끌려간 그는 이 보디발이라는 애굽 바로 왕의 친위대장에 의해서 보디발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보디발은 요셉을 가만히 살펴보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성실하고 또 진실한 모습으로 그 맡은 일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되었고, 그래서 요셉에게 가정의 모든 일을 맡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디발 집의 가정 총무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형통한 길을 걸어가다가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어느 날 이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서 억울한 누명을 쓰죠. 그리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 감옥에 갇힌 요셉, 그 감옥은 왕의 죄수를 갇히는 감옥이었고, 그것에서 그 감옥 속에서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이제 요셉이 하나님 앞에 또 은혜를 받고, 그렇게 요셉이 나중에 바로 왕 앞에 서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요셉의 전체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요셉의 과정에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죠. 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잡았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인생을 자기 계획과 자기 뜻대로 설계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을 다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간표와 계획을 가지고 그의 삶을 인도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요셉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한 단어들로 조금 핵심 단어들을 살펴보면서 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향하여 가지고 계셨던 첫 번째 계획은 보호라는 단어입니다. 보호.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인생에 보호라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요셉이 만나는 삶의 모든 인생 순간순간에 안전장치를 준비해 놓고 그의 삶을 인도해 주신 것이죠. 자, 첫 번째 장면을 보시면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던져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던져진 구덩이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그 구덩이는 물이 없는 빈 구덩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 구덩이에 물이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요셉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지 알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디발이라는 친위대장의 집에 팔려갑니다. 근데 거기서 요셉이 인정을 받고 가정총무로서 성실함을 인정받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도 한 가지 생각할 것이, 만약 요셉이 이 보디발이 아닌 다른 사람의 집으로 팔려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악한 주인의 집이라든지 아주 혹독한 노예를 혹독하게 다루는 사람의 집에 팔려갔다면 우리는 요셉이 어떻게 되었을지 알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그 감옥이 어떤 감옥이었습니까? 왕께 범죄한 사람들을 가두는 감옥이었죠. 일반적인 범죄자들을 가두는 감옥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요셉이 그 감옥이 아니라 다른 곳에 갇히게 되었다면 요셉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그곳에서 그 애굽왕 바로의 관원들을 만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요셉은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구덩이에 던져지고 누명을 쓰고 힘든 상황을 겪게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요셉의 삶을 이끌어 가실 안전장치, 보호장치들을 다 계획하시고 그 삶에 함께 하시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의 삶을 인도하실 때에 보호라는 그런 귀한
목적과 그런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요셉의 삶을 인도해 주신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백성들이 걸어가는 삶의 자리에서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고난당하고 위기 속에 흔들리다 할지라도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택한 백성들의 삶을 안전하게 지키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번지 점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유원지에 가서 다리에 끈을 묶고 뛰어내립니다. 그 높은 곳에서 그 사람이 뛰어내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자신을 묶고 있는 줄이 여기서 뛰어내린다 할지라도 자신을 붙들어 줄 것이라는 그 믿음과 확신이 있기 때문에 뛰어내리는 것이죠.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과 고백과 확신이 우리의 삶을 온전한 길로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을 안전하게 지켜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을 안전하게 지켜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모두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이것이고 저것이고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의 삶을 지켜주고 계시는 분은 우리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백성으로 설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어도 구덩이를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옥에 갇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인생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끝내는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며 보호하신다는 것을 기억할 때에 은혜의 장치를 삶의 곳곳에 다 예배두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할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인생에 위기가 있습니까? 지금 삶의 문제를 만났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곳에 보호하심으로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고 주님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한순간도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요셉의 삶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준비해 놓으신 것은 회복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회복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요셉의 삶을 인도하셨죠. 하나님은 요셉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존귀한 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40장 13절과 20절 말씀에 보면 동일하게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머리를 들다라는 단어입니다. 머리를 들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머리를 숙입니까? 사람이 언제 머리를 숙이게 됩니까? 절망할 때, 실패할 때, 좌절할 때, 두려울 때, 죄를 지었을 때 머리를 숙이죠. 시험에 실패했을 때에 마음이 힘들지 않습니까? 생각지 못한 질병을 만났을 때 마음이 힘들 수 있습니다. 직장의 삶 속에서 뭔가 원하는 성과가 나오지 않을 때에 마음이 힘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의 이별을 경험할 때에 그 애통함이 우리의 고개를 떨구게 합니다.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을 때에 우리는 마음의 낙심을 받아 고개가 숙여지기도 하죠. 우리의 삶의 자리를 보면 우리의 고개를 떨구게 하고 우리의 머리가 숙여질 수밖에 없는 수많은 인생의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고 그런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머리를 들게 한다. 고대 사회에서 머리를 들게 한다는 것은 원수 앞에서 높여준다는 뜻이 있습니다. 원수들이 있지만 그 앞에서 머리를 들게 함으로 그의 지위를 높여주는 거죠. 시편 23편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원수 앞에서도 상을 차려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원수 앞에서도 우리가 당당할 수 있는 머리를 들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머리를 든다는 것은 신분 혹은 명예를 원래 자리로 회복시켜준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머리를 들다라는 단어를 요셉의 인생을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은 요셉의 머리를 들게 하심으로 그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의 삶을 존귀한 자리로 세워두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다윗은 시편 3편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하나님은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어려움을 만나고 위기를 만나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건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자신의 삶을 세우는 분이라는 것을 다윗은 고백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머리를 들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머리를 들게 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머리도 들게 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존귀한 자로 인도하시고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이런 회복의 은혜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회복 사역을 얼마나 많이 하셨습니까? 마가복음 10장에 보시면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길가에서 구걸하면서 겨우겨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아주 어려운 형편에 처해진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발길에 치이면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그저 조아리며 어려운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지나간다는 소식을 바디메오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지나갈 때에 그 바디메오가 외쳤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칩니다. 그때 사람들이 그 바디메오의 입을 막지 않습니까? 비천한 자 입에서 존귀한 자 이름을 부르는 것을 막으면서 조용히 하라고 막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큰 목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더 크게 소리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가던 걸음을 멈추고 바디메오를 부르죠. 불러서 말씀합니다.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바디메오가 대답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이후에 바디메오는 보게 되었고 존귀한 자가 되었고 길가에서 구걸하며 머리를 숙이며 살아가던 그의 인생은 당당하게 세상을 바라보며 고개를 들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회복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고개를 숙이게 되는 삶의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숨 나올 때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를 들게 하신 하나님, 존귀한 자료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우시는 그런 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낙심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말씀하셨죠. 여호와를 앙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라. 피곤하고 곤비한 자리가 우리 자리랄지라도 그 가운데서 여호와를 앙망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온전한 믿음의 자리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기대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계획은,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최선입니다. 최선. 이 최선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삶에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향하여 최선의 계획을 가지고 그 최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애굽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애굽왕에게 잘못을 해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해석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죠. 그런데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 주지 않습니까? 그 해석한 대로 이 떡 굽는 관원장은 죽게 되었고 술 맡은 관원장은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왕의 부름을 받죠. 자, 술 맡은 관원장이 회복되었을 때에 그 회복되는 상황을 지켜보는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제는 되었다라고 말할 생각이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꿈을 해석해 준 저 사람이 이제 회복되었으니까 나에게 은혜를 입은 저 사람이 왕에게 나에 대해서 좋게 말해주면 나의 삶도 회복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같은 감옥에 있으면서 두 사람은 충분히 대화를 나눴을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이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 감옥에 갇혔다는 사실을 그 술 맡은 관원장에게 다 알려주었겠죠. 그리고 이렇게도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당신의 지위가 회복되면 나를 좀 기억해 달라고. 바로 왕에게 내 삶의 억울함을 좀 고해서 나를 좀 감옥에서 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까지 했습니다. 그런 부탁까지 했기 때문에 이 술 맡은 관원장이 회복되는 것을 보면서 이제는 됐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갈 수 있다는 기대와 소망이 있었겠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가서 요셉을 잊어버립니다. 요셉이 꿈을 해석해 준 것을 잊어버리죠.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입니까? 우리도 살다 보면 비슷한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친구를 도와줬는데 그 친구가 나의 도움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섭섭한 마음이 들 때가 있죠. 이웃에게 선을 베풀었는데 그 사람이 나의 선을 잊어버리고 전혀 나를 귀하게 또 존대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나는 작은 선행이지만 선을 베푸는데 돌아오는 것은 어려움이고 그것을 잊어버린 삶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죠. 지금 요셉이 어려운 형편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시간이 흘러서 요셉에게 다시 왕 앞에 설 기회가 생기는데 그 시간이 얼마나 걸렸느냐? 2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 2년이 지난 이후에 요셉이 왕의 앞에 설 기회가 드디어 생긴 것입니다. 이 애굽 왕 바로가 꿈을 꿨는데 꿈을 해석할 자가 없죠.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요셉이라는 사람을 만나고 그가 나를 꿈을 해석해 주어서 내가 풀려났다는 것을 바로 왕에게 알려주면서 만 2년이 지난 시점에 요셉이 바로 왕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이 이야기의 흐름 속에서 기억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은 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자 몸부림칠 때에 사람들이 몰라줄 때가 있습니다. 나의 진심을 사람들이 몰라주고 오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아신다.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최선의 길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은 자녀된 내 삶을 가장 최선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셉의 상황을 다시 보면 요셉이 감옥에 갇힌 그 시점에서 사람들은 요셉에게 최선은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풀려났기 때문에 요셉도 금방 감옥에서 풀려나게 될 것이다. 풀려나야 한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최선이었을 것입니다. 금방 풀려나는 것을 다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최선은 달랐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최선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최선은 달랐지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최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각하는 최선은 요셉이 금방 풀려나는 것보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의 앞에 서고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생각하는 최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 2년이라는 시간을 요셉의 입장에서는 답답하고 불편하고 억울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시간을 두고 그를 애굽 왕 바로 앞에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최선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최선과 우리가 생각하는 최선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생각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죄앙이 아니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장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면 좋겠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미래와 희망이라는 그 최선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만 2년이라는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깊고도 넓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더 멀리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시고자 하신 것은 무죄 방면이 아니라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때를 준비하고 계셨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요셉의 삶을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 하나하나를 재료 삼아서 우리에게 가장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습니까? 하나님 최선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믿고서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당장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생각과 계획대로 되어진다, 그것이 우리의 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6세기 종교개혁을 일으킨 사람 마틴 루트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틴 루트는 원래 법학을 전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번개와 폭풍우가 치는 길을 가다가 죽을 뻔한 위기를 만납니다. 그 죽을 뻔한 위기 상황 속에서 그는 이렇게 외칩니다. 이렇게 서원을 하죠. 성안나여 저를 구원하소서, 성안나여 저를 구원하소서. 내가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내가 수도사가 되겠습니다라고 그 죽음의 위기 앞에서 서원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그가 목숨을 구원받았을 때에 그는 서원대로 수도사가 되죠. 수도원에 가서 경건한 생활을 합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읽습니다. 금욕적인 생활을 합니다. 밤낮으로 금식하며 죄를 고백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의 삶에 평안이 없는 겁니다. 자신의 죄의 문제를 가지고 아무리 기도하고 금식하고 노력해도 평안이 없는 것이죠. 오히려 죄책감이 생기고 절망에 빠져버리게 되었습니다. 이때 그가 그런 고뇌의 시간을 겪으면서 로마서 말씀을 읽게 되는데 그 말씀이 로마서 1장 17절이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로마서 말씀을 접하는 순간 그의 모든 것이 다 바뀌어버렸습니다. 아무리 선을 행하고 노력하고 내가 경건을 위해서 금식한다 할지라도 내가 살아날 수 있는 것,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나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된 것이지요.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구원한다는 사실을, 이 중요한 진리를 그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종교개혁의 길로 나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루트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만약 그가 폭풍우를 만나지 않았다면, 그리고 법학자의 길을 순탄하게 걸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종교개혁이라는 이 놀라운 기독교의 역사가 일어났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동원하셨겠죠. 그러나 루트라는 사람의 삶을 보면 그가 겪는 그 고난과 영적 고뇌를 통하여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종교개혁이라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 가신 것이죠. 종교개혁 중심 인물로 그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 한 사람에게 임한 예상치 못한 고난이 그의 삶을 개혁자의 길로, 놀라운 길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길로 인도해 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생각하는 최선의 길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삶의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조금 수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그 문제 앞에 파묻혀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문제 앞에 너무나 매몰되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정하거나 세상을 원망하거나 그 마음을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선을 허락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최선을 생각하며 인내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욱 붙들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수많은 물음표를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왜라는 물음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왜 내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자녀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가정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우리 교회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왜라는 수많은 물음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요셉의 삶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회복하시고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물음표를 느낌표로, 감탄사로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런 믿음으로 지금의 우리의 문제를 잘 극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뒤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최선 다 보이지 않습니까? 다 보이지 않습니까? 저도 보이는데 저보다도 오래 믿음의 길을 걸으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 돌아보면 다 보이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붙들어 주셨는지 다 보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